저는 그 텃밭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남부전업교회 오기 전에 텃밭을 길러봤습니다. 옥상에 텃밭을 키우고 거기에서 제가 기른 농작물을 먹는 게 제 마음의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봤는데 완전 망했어요. 다이소에서 상추, 깻잎, 적상추, 청상추, 고추, 당근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한 번은 정말 노지에서 이렇게 그 주말 농장처럼 이렇게 분배해서 하는 거기를 갔다가 완전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이거 옥상에서 키우는 건 아닌가 보다. 가지나 고추나 이런 게 엄청 큰 거예요. 사람 키만한 거예요. 저는 아무리 키워도 이게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한 팔 이 정도? 한 40cm 정도 자라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겨울에 눈 한 번 왔더니 그냥 완전 농장이 망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최근에 여름이잖아요. 방치하고 놔뒀는데 거기 뭐가 이렇게 자득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성공했나? 가서 봤더니 무슨 잡풀, 가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잘 자라는데, 얘네들은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잘 자라는데 왜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키운 것은 안 자랐을까?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늘은 가시떨기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등장한 말씀처럼 가시떨기밭, 여러 가지 밭 있죠.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옥토, 이렇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여러 종류의 장르의 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시떨기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 등 마음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상징합니다. 길가는 뿌리면요, 그냥 새들이 물고 가거나 사람이 밟아서 씨앗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돌밭도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돌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못 내리고, 그런데 이 가시떨기밭은 비교적 뿌리도 내리고 뭔가 자라려고 하는데 결국 자라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만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운을 막았다라는 것은, 이 기운이란 말이 생물이 움직이는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의미로는 숨, 기운, 이게 피누마라고 하는 단어로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의 기운, 이게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떨기가 덮여 있으니까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믿는 자들이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영적인 생활을 회방하거나 훼손시키는 것, 그 악한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임직자들 훈련시키면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160명의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들, 160명의 쇠퇴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솔직한 자신의 교회의 상태, 또 영적인 상태를 책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먼저 쇠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분석해 보자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각 조로 나누어서 그것을 분석해서 기록했습니다. 중복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것은 남부전원교회도 그 안에 들어간 리스트에 꽤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3040이 없다, 그리고 아기가 없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그런 부흥하려면 우리가 어떤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가시나무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그때 거기에 가시나무가 많았어요. 여러분, 가시가요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볼펜만한 가시들이 있어요. 못 믿겠죠? 가봤어야죠. 성지순례를 가봤어야 알죠. 제가 갔다 왔으니까 이만큼 큰 거라고 이야기는 사실 되게 커요. 이게 지금 이 나무는 탱자나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가시나무 하면 탱자나무를 생각해요. 탱자나무를 보다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시나무를 봤더니 이 급이 달라요. 드디어 9월 22일 날 고성훈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가십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또 서상길 목사님이 저주만 안 하면 가실 수 있어요. 이번이 두 번째 기회인데 만약에 이번에도 못 간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뜻이라고 알고 헌금을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가시를 딱 보는 순간 저는 그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를 가지고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겠네.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던 가시 면류관은 이런 무시무시한 가시들로 예수님 머리에 심겨졌겠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큰 가시가 많은데 이스라엘에만 종류가 200가지 종류의 가시나무가 많습니다. 헬라어로 가시떨기라는 말이 아칸다라고 하는 말인데 열매가 없어서 쓸모가 없는 것, 열매가 없어서 쓸모가 없는 이 나무를 가시떨기, 가시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2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사악한 자를 내버려질 가시나무로 비유합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가시가 눈의 가시라는 말로 나오죠. 그리고 너희의 옆구리에 찔리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눈의 가시가 되고 괴롭게 하는 존재가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가시밭을 기경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렇게 3번 말씀하셨는데 이 배경에는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만 보시면요. 여러분 뭐가 반복되는지 보세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큰 무리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 큰 무리 이들에게 아주 초를 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 우리는 되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옥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좋은 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은 니들 옥토 아니야. 니들 옥토 아니야. 큰 무리가 모여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옥토가 아니야.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거기에 떨어진 그런 씨앗들이 그런 존재들이야. 마음밭이 다 그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복음이 씨앗으로 던져졌을 때 너희들의 마음은 옥토가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것을 질문하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장 9절 10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시떨기는 좀 특별합니다. 가시떨기는 왜 특별하냐면 이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열매가 맺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을 알고 오래 믿었지만 참다운 의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시떨기 아래에 있는 그 밭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부전원교회는 큰 교회인가요? 우리 남부전원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 여러분, 이제 저도 남이 아니에요.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부전원교회가 명예롭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대단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아멘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멘 받으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큰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 한번 불이 닥치니까 힘없이 나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인원수를 카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인원 너무너무 적어요. 예배 인원이 너무 적어요. 이야기하면 방송에 나갈까봐 참 말도 못할 정도로 적어요. 청빙 위원들이 사기를 쳤어요. 1000명 가까운 교회, 무슨 1000명 가까운.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너무 예배드리는 숫자가 너무 적고요,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었다고 대단한 교회로 착각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쇠퇴하는 교회를 발표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그거 발표할 때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 말고요, 쇠퇴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이야기라고요. 이게 되게 심각하거든요. 되게 심각해요. 제가 그래서 계속 문제점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노지훈 목사는 목회적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제시한다고 뭐가 달라지지도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뭘 제시한다고 해서 뭐가 우리 교회가 엄청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철이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깎아내려서 기분 나빠요? 제가 이 교회 대표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을 알고 오래 믿었지만 진짜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쇠퇴합니다. 누가 아멘했어요? 지금 아멘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멘하면 안 돼요. 전 도루묵찌개를 좋아합니다. 저는 주문진에 제가 좋아하는 찌개집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10월, 11월, 12월 도루묵 막 잡힐 때 막 알이 막 송송송 있을 때 그거 찌개로 먹거나 그거 구워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해서 그런지 도루묵찌개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저는 그 갈치조림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도루묵찌개나 갈치조림이나 이게 베이스가 거의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매운데, 진짜 배고파. 약간 매운데 거기다가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도루묵찌개 그 도루묵의 알을 밥에다 넣어서 톡톡톡톡 이렇게 씹히는 그 맛. 육지에 살아서 그런 거 안 먹어봤어요? 도넛이 진짜 맛있어요. 선조가 1592년 6년간 임진왜란을 할 때 임금이 왜군을 피해서 피난을 갑니다. 왕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처럼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함경도에 갔을 때 한 어부가 바닷가에서 잡은 이 묵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가져다가 이 왕에게 줍니다. 그것을 조리해서 왕이 먹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게 먹은 거예요. 왕이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이름이 무엇이냐? 묵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름을 은어라고 바꿔줬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궁으로 돌아온 선조는 고된 피란 때 먹었던 그 은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은어를 다시 왕의 수라상에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봤더니 너무 실망했어요. 그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은어라는 이름이 아깝다. 도로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로묵이 됐죠. 도루묵 해서 말짱 도루묵.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배 잘 드리고 제자 훈련 잘 받고 신앙생활 좋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 도로묵이 돼요.
믿음 생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 다시 묵이 된다고. 은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던 우리가 묵이라고 하는 생선으로 그냥 추락하게 돼요. 신앙생활이 좀 달라진 것처럼 느껴도 갑자기 무너집니다. 내년에 제자훈련을 시작하면 제가 뻔하게 보여요. 제자훈련 받을 때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진짜 제자훈련 받을 때 눈빛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숙제를 해오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사람들이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제자훈련 과정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묵이 됩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전반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있는 가시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가시떨기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니까 자꾸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남부전원교회가 정말 진정한 부흥, 여기서 진정한 부흥이라는 건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갱신하고 변화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부흥이 있을 때에는 가시떨기가 제거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이 타락을 하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할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 저주의 산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가시떨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한 신령과 견고한 진들이 이와 같은 가시떨기들이 다 뽑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떨기들이 제거돼야 돼요. 그 신앙의 근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옛날 가난했던 우리 조상들은 농사 지을 때 산비탈이나 이런 조그만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 땅조차도 가만두지 않았어요. 길로 만들어진 옆에다가 깻잎 심고요. 아무튼 어떻게든지 그 땅들을 다 개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뒤집어 엎고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가시가 자랍니다. 농부는 그 가시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괭이를 들고 찍어서 뽑아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밭이 가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키웠던 그 텃밭에 정말 귀한 열매들은 다이소에서 사서 그러나 씨앗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다이소 거라 좀 이게 제대로 샀으면 훨씬 나았을까요? 아니, 힘없이 얘들은 죽는데 다른 가시들, 가라지들은 너무너무 잘 자라요. 돌보지도 않는데도 잘 자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 참신앙생활 군종병들하고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남부전원교회 와서 몇 달 전에 군종병들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종병이었던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 중에 이중대 군종병이 왔어요.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과 대화하다가 잊어버렸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짬밥이 낮을 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종교 점호라는 걸 했어요. 각 종교별로 점호를 했는데 자기가 기독교 군종병으로 그 앞에 서서 자기 고참들한테 이렇게 뭔가 하려 그러면 고참들이 들어 눕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뭐 초코파이만 먹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저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 계급이 2등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대가 달라요. 우리 이태한 팀장님하고 저하고 뭐 이렇게 고참 관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중대가 달라요. 중대가 다르면 아저씨예요. 우리 이한수 아저씨. 중대가 다르면 그냥 아저씨라 불려요. 최영복 아저씨 이렇게. 그러니까 병장 계급하고 상관없이 아저씨라고 불리는데 이태환 아저씨랑 노지훈 아저씨가 만나서 서로 고참 뭐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해 가셨죠? 저 버릇없는 사람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고참한테 함부로 이게 아니라 고참 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저는 이중대를 갔는데 제가 이 사람들에게 후임병이 아니에요. 2등병이라 하더라도 딱 들어가자마자 에이 군정병 하시오 정말 까불고 장난하고 2등병이나 1병들은 군기 잡고 있는데 이 병장들이 들어 누워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아 이것들 봐라 이것들 얘네들 오늘 진짜 한번 겁 한번 줘야겠다 하고는 제가 그때부터 귀신 이야기를 했어요. 3중대 뒤에서 도깨비불 나온 거 아세요? 우리 사격장 거기에서 지난번 자살했는데 그 뒤에 귀신 나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병장들이나 상병들이나 까불었던 사람들이 눈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왜냐면 그게 부대 안에 소문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귀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부대 안에 3중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도깨비불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애들이 근무 안 가고 도망갔던 이야기. 사격장에서 그냥 한밤중에 사격 중지 불 좀 꺼주세요. 아 이건 불 끄고 이야기. 사격 중지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바로 앞에서 근무하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막 완전 얼굴이 사색이 돼서 지휘통제실 누르면서 지금 저 사격장에서 무슨 소리 들린다고 그러고 거기 이제 일찍 사령은 막 욕하면서 이것들이 군기가 빠져서 장난친다고 뭐라 그러고 와보라 그러는데 일찍 사령도 무서워서 안 가고 그런 일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중대 그 못된 고참들을 제가 혼내주려고 그때부터 귀신 이야기를 막 늘어져서 하니까 얘네들이 막 바짝 긴장한 거야. 그리고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모든 귀신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한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야기를 막 쏟아부었어요. 1시간을 정말 귀신 얘기했다가 예수님 얘기했다가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그때 이중대 그 군정병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병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신데 전체 병기를 관리하시는 분인데 준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노란색 그 다이아몬드 하나를 갖고 있어요. 직업군인인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야 지훈아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 다른 것을 막 설명하고 있다가 이제 점호 시간이 다 지나고 한 12시가 됐는데 그분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일찍 사령 하나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중대장이었어요. 야, 넌 뭐야? 너는 점호 끝났는데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근데 이제 이 준이였던 그 병기관이랑 이중대장이랑 친하니까 이중대장 잘 왔다고 일로 와보라고 얘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혼내다가 앉았는데 마침 그 파트가 뭐냐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 우리 부대 안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 그때는 이태원 팀장님은 전역하고 없고 저 혼자 남아서 그런 얘기를 할 때였는데 근데 이 이중대장이 일찍 사령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엄청 재밌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 자기는 무당처럼 신병이 들어오면 쌀점을 친대요. 신병이 딱 들어오면 앉혀놓고 쌀을 이렇게 흔들어서 쫙 하면 이렇게 쫙 우리 권사님들 점집 많이 가갖고 아시죠? 그렇게 권사님들이 많이 간대요. 그래요. 안 가신 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안 오신 분들이 가세요. 쫙 풀어가지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대로 이야기한대. 야, 너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지? 뭐 이런 얘기 하면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중대하면서 큰 소리를 하겠어요. 중대장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귀신이 중대장님을 사로잡아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막 제가 얘기했더니 그분이 눈이 진짜 커져가지고 그냥 진짜 그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철이 들기 시작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하는 영적인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휘통제실에서 저를 부를 때면 이분이 근무할 때 갑자기 제가 끌려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오셨으니까 기도하자고. 그럼 제가 왜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전병, 상황병 뭐 얘네들 다 와 있는데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중대장이 하라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부대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유격 훈련 끝나고 행군 가려고 할 때도 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수 안 믿는 이중대 사람들 다 모여있는데 저보고 기도하래요. 한 명도 여기 낙오되는 사람 없도록 기도해 주래요. 우리 전도사님 오시니까 기도하라고. 제가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무당, 귀신 이런 점들을 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중대 안에 묶여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남부전원교회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여러 가지, 가시가 나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너져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덤불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요. 마음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들이 아닌데 요즘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가시덤불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해도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 혈기, 게으름, 고집, 지나친 자존심, 상한 감정, 완악함, 불순종,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가시덤불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밭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마음밭에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되는 가시나무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옛날에는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등졌어요. 옛날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가시덤불이 쳐 있어서 그래요. 그들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긴 있는데, 말씀이 자라고 있긴 있는데 가시덤불에 쌓이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기경하고 그 땅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역삼동 충영교회라는 교회를 섬겼어요. 그 충영교회에 제가 갔던 이유는 김천채 장로님이라고 하는 한전에서 근무하셨던 장로님 덕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사는 정읍 한전에 근무하러 오셨고,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친하게 지내셨어요. 이분 한전에서도 수재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까지 나온 아주 인재 중에 인재였어요. 그리고 충영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충영교회를 91년도에 갔는데 그때 김철재 장로님이 저에게 한 장로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나중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김영상 장로님이셨어요. 친하게 지낼 걸. 충영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 인생의 멋진 장로님 중에 손꼽히는 정말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 하나가 평생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저기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크다고 이야기하는 충영교회 장로인데, 시골에 한전에 근무하게 될 때 근방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 하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설교가 꽝이에요. 죄송해요, 그렇게 표현해서. 그 장로님 표현입니다.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근데 이분 말고 다른 교회를 가려고 그래도 한 30분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다녀야지 하고는 이 교회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 시골교회 목사님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강조해요. 김은배 장로님이 다니시면 좋을 교회. 새벽 기도만 강조해요. 아예 그냥 새벽 기도만. 다른 거 없어요. 새벽 기도. 그래서 성가대원이 새벽 기도 빠지면은 안 세워요. 그 성가대원이 없어요.
이 목사님이 계속 출석 체크를 하는데 성가대원 중에 이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한 번 빠지잖아요. 그럼 성가대원 안 세워요. 심지어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중에 새벽 기도 일주일 동안 안 나오잖아요. 한 번이나 빠지잖아요. 대표 기도를 안 세워요. 아주 독한.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좀 바글바글한 교회입니다. 근데 자기는 되게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충영교회 장로인데 정말 내가 이런 수준 떨어지는 데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한겨울에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예배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논길을 통해서 지름길로 자기 집을 가다가 미끄러져요. 그리고는 얼음 물 속에 발이 퐁당 빠집니다. 장로님이 쩔뚝쩔뚝 거리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이렇게 머리 대고 기도하는 기도 있잖아요. 해보신 적 있잖아요. 일어나자마자 하는 그 자세로 추우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주여 주여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2번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천재 장로야, no pray, never success. No pray, never success. 기도 없이는 결단코 성공할 수 없다. 기도 없이는 넌 성공할 수 없어.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새벽기도 훈련 날 시키는 이유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리고는 자신의 가시덤불이 제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만, 혈기, 게으름, 고집, 지나친 자존심, 상한감정, 완악함, 불순종, 우리의 마음밭이 자라지,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남부전원교회 그렇게 특별한 교회 아니에요. 남부전원교회 그렇게 대단한 교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남부전원교회 담임 목사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형편없는 사람이고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시덤불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자꾸 가시덤불이 덮여있는 것을 원망하고 원망해요. 사실은 내가 그걸 걷고 내가 치워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가시덤불을 내가 제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에요. 도로 무기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고 아픔을 겪고 우리 안에 여전히 가시가 돋아있는 우리들의 성품과 마음, 상황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